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은혜들이 다 순간순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배를 받아들이는 우리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을 것이고, 기대가 없으면 또 그대로 기대가 없는 대로 이렇게 서먹한 시간이 될 겁니다. 또 때로는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왔는데도 강권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하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느냐에 따라서 은혜도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셨고 또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9번째 시간이고요. 이사야 28장, 29장 두 챕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요. 좀 이사야서에서 주는 이게 무게감이 있습니다. 무게감은 결국은 우리를 향하신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징계하시고 심판한다는 무거운 메시지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은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징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 꼭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를 주시지만 육신의 부모처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징계들이 하나님부터 오는 징계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거를 좀 제대로 알았더라면은 심판당하지 않고 징계당하지 않았을 텐데, 뭔가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우리는 꼭 이렇게 뒤늦게 당해보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죠. 자, 이사야 28장부터 35장을 이제 두 주에 걸쳐서 다뤄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사야를 크게 1, 2부로 39장, 27장 나눠서 이야기했고요. 또 이사야를 군데군데 중요한 덩어리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대단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개의 대단락을 다뤄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대단락에 해당하는데, 그 단락의 범위가 28장부터 35장입니다. 이 대단락이라는 것은 주제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장부터 35장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역시 심판과 복에 관한 메시지로 연결되어 있는 챕터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이 네 번째 단락에서는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들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이사야 전체적으로 이 표현들이 21번에 걸쳐서 등장하지만은 이 네 번째 단락에 이것들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각 장의 초반부에 이와 같은 표현들이 자주 발견됩니다. 물론 중반에도 있지만은 이 28장부터 35장의 이 네 번째 대단락에는 이 호이라는 단어가 화이시저라는 단어가 대부분 각 챕터의 첫 구절에 포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며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라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라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예, 이렇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호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이제 감탄사예요. 그래서 오호라, 옛날에 우리 그 고전에 보면은 오호라 뭐 통제라 뭐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와 같은 감탄사입니다. 아 슬프다, 뭐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진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에 뒤에 있는 문장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는 이 화이스진저라는 이 단어가 앞에 오면서 선지자의 이렇게 화가 이제 앞으로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의 비통한 심경이 이 단어 하나에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에서는 이 호이가 이 하이스진저가 첫 단어에 포진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번역에서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화이스진저 뒤에 가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앞에 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그렇고 여러분 헬라어도 그렇고요. 감탄사가 앞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중에 아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그 팔복에서도 10년이 간다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는데 원래 헬라어서는 어떻게 나오겠죠? 복이 또다 10년이 가난한 자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서 이 화 있을진저가 앞에 가 있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아. 이렇게 이 감탄사가 앞에 있다라는 그 의미는 뭐예요? 감탄사의 역할이 아주 충실하게 사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번역에서는 이게 좀 많이 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글 번역과 달리 영어 번역을 보면은 전부 다 앞쪽으로 와 있어요. 영어 번역은 이렇게 그 히브리어 본문의 문법을 잘 반영시켜 가지고 이 화이슬저라고 표현한 이 WOE 워우라는 단어가 앞쪽으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전부 다 이렇게 영어 표현에서는 다 히브리 표현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만 화이슬저가 뒤로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화가 좀 있습니다. 번역을 똑바로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그 화자라고 그러죠.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심정, 의도가 아주 그대로 잘 표현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또 신약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와 똑같은 용법의 단어가 있어요. 여기 화이슬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23장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화이슬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것도 원래 이 방금 이사야 식으로 표현하면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이슬저라고 번역을 했어야 정상인데,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번역으로 여기 한글 번역자에 따르면 근데 또 여기서는 또 그렇게 안 했어요. 문법대로 그냥 화이슬저를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게 해야 돼요. 화이슬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화이슬저라는 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약간 이렇게 의미를 감시시켰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제 똑같은 헬라어 우아이가 우아이가 그 히브리어 호이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감탄사 이렇게 발음이 참 재밌잖아요. 우아이, 우아이. 제가 이제 그 헬라어 이렇게 그 네이티브 발음을 들어봤더니 한글로는 표기가 우아이인데 위에 뭐 이렇게 발음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첫 단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에하고 딱 나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에서는 호이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단어들이 독특하잖아요. 발음도 독특하니까 딱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귀에 싹 들리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은 좀 이렇게 이제 애매하게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이렇게 여기에 빠졌네. 이 화이트신저라는 단어, 이 호이라는 단어는 오라, 슬프다, 재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내용들을 반영해서 이사야 31장 1절을 제가 샘플로 골라낸 최종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슬프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아. 그럼 여러분 아주 뜻이 명료해지잖아요. 이처럼 이사야 네 번째 대단락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멸망을 선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연구가든 이 단락을 켜서 계속 화이신저 그러니까 재앙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락은 단지 멸망에 대한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고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닥치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촉구합니다. 성경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먼저는 그들의 죄악과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고 꾸짖고 심판할 것이다, 재앙을 나릴 것이다, 화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뒤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고 다시 구원을 베풀 것이다. 항상 그런 식으로 끝나요. 모든 성경이 다 그런 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 주제가 심판과 구원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도 그 이사야 전체 주제를 그대로 반영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심판을 주신 목적도 또 다시 회복하신 목적도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8장부터 35장은 이렇게 각 파트들이 장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임할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어서 유다의 임할 화, 그리고 이집트 동맹들에게 임할 화, 메시아와 그의 나라, 또 아수르의 임할 화, 열방들의 임할 화, 또 새 나라에 대한 임한 복,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화에 관한 이야기들이 각 챕터들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면적으로는 유다와 북이스라엘, 열방 등 모든 나라들에 대해 임할 화를 예고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맨 처음에 북이스라엘, 유다, 또 이집트와 동맹국들, 아수르 또 뭐였죠? 또 열방들, 이게 이스라엘과 각 나라들에 대해 임할 화를 예고했는데 그렇지만 이사야 예언의 중심에는 다 유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에 향한 예언을 하기 위해서 열방에 대한 예언들이 주변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은 유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유다만 멸망하고 심판을 받을 게 아니라 주변국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의지하려고 하는 주변국들도 심판을 받기 때문에 유다는 주변국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유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국들의 멸망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다 또는 북이스라엘과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은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관한 것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사야에서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또 다뤄드렸지만 열방의 임할 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말하는 이유가 유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도 멸망당한 심판받을 민족이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사야서를 이해해야 돼요. 이사야 예언은 유다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유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러한 관점에서 이사야서를 보셔야 됩니다. 가령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각각의 나와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각각 다루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고요. 징계의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내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다 나를 다루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유동시키고 격동시키고 화나게 하고 막 나를 못 살게 굴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 개인에게도 만나주시고 개인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있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세상은 나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 우주가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내가 잘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려고 옆에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들고 다 나를 다루시게 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가끔 생각하는데 누가 저를 힘들게 하면은요, 그래 나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나 잘 되라고 그런 거지, 나 정신 차리게 하는 거지, 나 이렇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전 생각을 자주 하는데 여러분은 항상 내가 아니라 그 상대방만 보니까 저 녀석 하면서 저 녀석 때문에 저 인간 뭐 이렇게만 합니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 때문에 저 사람도 고생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만 아니었으면은 나만 아니었으면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안 할 텐데 뭐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 이거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다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여러분 굳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다 다루시고자 하나님이 주변국들을 다 이렇게 각각 만나시고 다루시고 그렇게 주변국들을 이렇게 일으키게 강성케 하시고 또 약하게 하시고 다 유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 이 이사야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략한 아수르가 유다마저 침략할 것을 이제 유다가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왕국이 멸망하는 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아수르가 마치 강물처럼 압수르의 침략의 강물처럼 유다를 덮게 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유다는 아수르가 위에서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그 조짐이 보이니까 이집트와 그들의 동맹국을 의지하려 합니다. 물론 유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한쪽에서 나를 공격하면은 강대국끼리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또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국제 정세상.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아수르도 그렇고 또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이집트도 마찬가지다. 그들 다 하나님한테 멸망을 받을 대상들이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에 대해서도 경고하지만 아수르도 망할 것이다. 이집트의 침략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안 하지만 너희들이 의지하는 이집트도 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 주변에서 이 챕터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려 하는 이집트는 오히려 그들의 수치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민족을 의지하는 유다의 행동을 죄악으로 간주해서 그로 인해 재앙이 임하게 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 30장, 31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이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라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해강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요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에게 애굽은 뭡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의지하고자 하는 것 있잖아요. 다 어떤 상황이 있으면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뭐 숨겨둔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의 지지자가 될 어떤 뭐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런 것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결국은 의지할 자가 없어요.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많다고 친구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능력,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의지할 것도 다 있는데 다 모든 것이 애굽인데 그것은 결코 여기 보니까 애굽은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멸망할 존재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다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지만은 유다는 아직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는 계속해서 그 임할 화를 경고하면서 유다의 올바른 선택을 종용합니다. 이게 28장부터 35장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28장부터 35장은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러나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좀 다뤄드려야죠. 그래서 6번째 페이지 여러분 154페이지부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이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8장 1절에는요, 에브라임에 설치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자, 이거 원래 문법상 뭐라고 했죠?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에브라임에 설치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아. 이렇게 원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눈에 딱 띄을 게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앞에 그 교만한 면류관, 이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하나, 둘, 셋, 네 번에 걸쳐서 면류관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이 의미하는 게 북이스라엘 왕국을 호칭하는 간용적인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언서 같은 경우,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특히 예언서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야기할 때 사마리아 혹은 에브라임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유다를 부르는 호칭도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제 유다를 부르는 호칭도 또 좀 있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전체적인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냐면은 디글랏빌레셀 3세라고 유명한 아수르의 그런 정복 군주가 있습니다. 그 정복 군주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막 지금 압박하고 있는 사이에 아직 점령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글랏빌레셀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후계자로 살만에셀 5세가 등장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사람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결과적으로요. 어쨌든 간에 아직 멸망을 당하지 않은 그 상태, 언제 침략을 당할 알 수 없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내부는 어떠냐? 안일함과 나태에 빠져서 쾌락을 즐기면서 죄악 속에서 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것을 먼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곧 멸망에 취할 그런 상황이 올 것인데 안일함 가운데 나태함 빠져서 그런 쾌락을 즐기면서 그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면류관으로 표현합니다. 북이스라엘을. 근데 왜 북이스라엘 가리켜서 면류관이라고 표현하냐면은 북이스라엘은 뭐죠? 왕이 쓰는 왕관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왕족에 관한 메시지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건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을 면류관이라고 4번이나 걸쳐서 표현한 이유는요, 이 사마리아 성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마치 면류관처럼 생겼어요. 한번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요, 면류관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 성 지금 위에서 본 광경인데, 사마리아 성이 언덕 위에 있었고요, 골짜기의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보면은 면류관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있고 산등성의 산 정상에 이렇게 면류관처럼 빙 둘러가지고 성이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을 면류관을 닮았다라고 이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면류관에 대해서 가끔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마리아 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빗대어서 북이스라엘을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8장 1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가리킨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의 그럼 면류관처럼 저렇게 생긴 그 사마리아 성은 술 취했고 교만했는데 그 성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서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또 3절에도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자, 제가 이제 설명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에브라임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의 모양을 빗대어서 지금 이사야는 그들이 술 취하고 또 교만했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이것은 아수르의 살마나셀 5세를 가리키고 그 죽게 있는 강하고 힘든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계속해서 3번의 반복법을 써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손으로 그 면류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땅에 던질 것이다. 그리고 밟힐 것이다. 그들의 발에 의해 밟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성의 멸망에 대해서 이 예언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예언은 얼마 안 가서 BC 722년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사마리아 성은 그 교만한 면류관은, 술 취한 면류관은, 영화롭게 생겼던 그 면류관은 결국 새자나가는 꽃처럼 그렇게 따먹히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그 남은 자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 스스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4절까지는 사마리아 성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다면은 5절과 6절에는요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화로운 면류관, 앞서 사마리아 성은 자신의 갖고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면류관이었다면은, 자기들이 면류관이었다면은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다,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사야 전체도 그렇고 데달라도 그렇고 여기 1절부터 9절까지 소달락에서 끊임없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주제를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로 넘어가요.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쭉 7절부터 22절까지 또 다른 소달락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쭉 읽어보라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또 세분화해서 제가 또 디테일하게 또 바로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28장 1절부터 6절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타락과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한 경고를 다뤘다면은 7절부터는 그 대상이 바뀌어 버립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로 대상이 바뀌어요. 앞에 북이스라엘도 그 교만한 면류관으로, 술 취하고 교만한 면류관으로 묘사한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도 그 술 취함 때문에, 타락함 때문에 멸망을 당했죠. 근데 7절에도 같은 방식으로 그와 같이 북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술 취한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물론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담당하는 선지자도 있겠지만은 특히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 7절 이하의 부분은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7절부터는 남유다에 관한 예언이고, 특히 그 남유다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인 그 제사장들에 관한 집중적인 예언이 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그들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교만과 타락이었다면은, 아까 그 이사 예언에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기름진 곳이라고 막 표현했잖아요. 실제로 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땅이 다 기름졌어요. 유다는 솔직히 밑에는 다 네바다가 아니라 네게부 사막이었죠. 광야였죠. 그리고 위에는 다 이렇게 산지들이 많죠. 좋은 땅이 별로 없어요. 유다 왕국에는요. 좋은 땅은 다 저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서편에 남북으로 해서 좋은 땅은 다 이사갈, 스불론, 뭐 이 지파 땅은 다 좋은 땅이거든요. 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땅인데, 그리고 사마리아도 여기도 기름진 땅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풍요로움 때문에 멸망을 했다면은, 풍요로움에서 교만과 타락 때문에 멸망했다면은 남왕국의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 징계받을 원인은 제사장들의 타락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요, 그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주세요.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잔치를 벌일 때마다 제사장들이 앉아서 먹고 마신 식탁에는 모두 그들이 토해놓은 오물로 가득 차 깨끗한 식탁은 하나도 없다. 번역 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하는 게 공동번역인데, 공동번역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독주에 취해 헤매는 이자들은 누군가? 독주에 취해 비틀거리는 이자들은 바로 사제와 예언자들이 아닌가? 아주 술독에 빠져버렸구나. 저렇듯이 독주에 취하여 헤매다니, 비틀거리며 계시를 본다 하고 뒤뚱거리며 재판을 하다니, 술상마다 구역질나게 토해놓고 떠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역개정에서 보는 그 느낌하고 좀 다르죠. 굉장히 리얼하죠. 지금 이제 이사야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장면이 현실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영육 간의 타락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들의 상태를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반응이 9절부터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현대어로도 읽어주세요. 그런데도 그들은 오히려 내게 화를 내면서 욕을 한다. 이사야가 성직자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감히 가르치느냐? 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느냐?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고 있느냐? 혹시 우리를 방금 젖떨어진 아이들이나 바로 젖가슴에서 떼어낸 아이로 여기는 것 아니냐?
7절과 8절은 이들의 술 취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적나라하게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다면은, 이 경고를 들은 제사장들의 반응이 아니 네가 뭔데 우리한테 가르치냐, 네가 성직자냐 하면서, 우리는 성직자인데 이거죠. 요즘식 그러면은 지금 어느 이렇게 이사야가 나이가 아직은 젊었을 텐데, 이때가 그 이사야가 이제 교회의 어떤 뭐 젊은이라고 한 20대 30대 경건한 젊은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좀 최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과 좀 친밀했던 그런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사역자들이 너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너무 세상에 빠져 있고 술 취하고 막, 여기 보니까 뭐 그냥 술상마다 구역질 넣고 토해 놓고 막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영적으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막 그렇게 경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회자들이 아니 네가 뭔데, 나이도 젊은 녀석이 네가 뭐야, 목사야? 네가 전도사야? 이 나이도 어린 뭐 그냥 그런 녀석이 뭔 말하는 거야 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제사장들이.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주세요. 그냥 하나 첫 번째 거 읽어주세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지금 제사장들이 이사야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이사야가 뭔가 쭝얼쭝얼 거리는 거예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혼자 쭝얼거린다고 지금 빈정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흠정력 번역에서는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 있어야 하며 훈계 위에 훈계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며 뭐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된다. 이게 이사야가 지금 하는 거예요. 현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도대체 차블라 차부 차블라 차부 카블라 카부 카블라 카부, 여기서도 조금 외우고 저기서 조금 외우는 그 소리가 무슨 뜻이냐. 이 말은 뭐냐면 이사야가 지금 혼자서 뭔가를 이렇게 쭝얼쭝얼 대고 있는 거, 쭝얼쭝얼 대고 있어요. 지금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듣기에 이사야가 그런 소리를 막 혼자서 내고 있는데 도대체 쟤 뭐 하고 있는 거야? 쟤 뭐 하고 있는 거야? 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이사야를 빈정대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사야가 다음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게 원문인데 여기 보면은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부터 읽게 돼 있죠. 그래서 키 차우라 차우 차우라 차우 카우라 카우 카우라 카우 제루샴 제루샴.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을 이렇게 흉내내고 있어요. 아니 이사야가 지금 차우라 차우 차우라 차우 카우라 카우 카우라 카우 제루샴 제루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쟤 뭔 말하는 거야 도대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지금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단순한 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문장이란 것은 주어하고 수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어가 있으면 나는 뭐다. 이게 아니라 지금 단순한 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어 수로가 아니라.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게 마치 훈계 위에 훈계를 더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그런 식으로도 들리기도 하고, 해석하자면 번역하자면은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회를 뭐 같은 얘기죠. 이런 식으로도 들린다는 거죠. 번역에 따라 번역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의 이런 음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이 차우 라차우 차우 라차우라고 하는 게 요게 히브리어에서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이런 식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사야가 뭐 애도 아니고 이렇게 혼자서 쭝얼쭝얼거리는데 뭔 뜻인지도 모르는 이상한 말을 한다고 지금 조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정말 요 히브리어 표기대로 차우라차우 차우라차우 카우라카우 카우라카우 제르샴 제르샴이라고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다만 그들에게 이렇게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세번역을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주석을 달아놨어요. 제가 일부러 세번역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세번역은 이렇게 주석이 많이 있는데 세번역을 보면은 요 내용이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세번역에서는요 그것을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마다 이 부분을 애매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번역을 했습니다. 일단 그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어쨌든 히브리어에서는 키 차우라차우 차우라차우 카우라카우라 카우라카우 제루살렘 제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은 들었지만은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발음으로 한 건지도 정확하게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서서 자기들에 대해서 막 뭐라고 했던 경고했던 그 이사야가 네가 뭔데 하면서 너는 그냥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지금 조롱하듯이 이사야의 말을 흉내내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이사야의 말을 지금 조롱하는 그대로 그런 말을 실제로 듣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11절부터.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방 군대의 침략을 받을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사야의 말을 갖고 조롱하고 있는데 그 조롱한 그대로 그 말이 들려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상한 말들이 들려지게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으로 들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13절에는 그들이 했던 말씀을 다시 그대로 똑같이 재현하면서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이사야의 소리를 흉보면서 했던 그 말 그대로로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11절은 키라는 단어로 문장이 시작됩니다. 이 키가 여기서는 오히려 반드시 참으로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의미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11절 이하의 내용은 이거예요. 9절과 10절에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타락을 경고하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방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그들을 징벌을 내릴 것이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11절이 세 번역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말로 이 백성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냐? 이방 군대의 침략을 받을 때,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이방 군대의 침략을 언제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때 이후로 거의 왕국이 넘어갈 만한 정말 풍전등화의 상황을 한번 겪었죠. 701년에 바로 사내립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 전역을 전부 다 점령했고 포위했던 그때 이스라엘은 아수르 사람들이 하는 그 이상한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586년에 또 한 번 침략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침략을 했을 때.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그와 같은 너희들이 조롱하는 대로 이상한 말을 들을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알아듣지 못할 말씨 또 다른 나라 말이라는 게 같은 뜻을 반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냥 표현 그대로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말 두 가지로도 그런 소리가 들릴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나라 말은 타국어를 말하죠. 외국어. 외국어 방언을 말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외국어도 아닌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여러분이 이 말을 들어보면 뭐와 비슷할 것 같아요? 신약시대에 그 방언의 두 종류와 같은 맥락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니까 두 종류의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여러분,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외국어를 배운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사의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치 이와 같이 그런 날이 오게 되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와 들을 수 없는 말이 들을 날이 오게 된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어쩌면 제사장들이 조롱거렸던 뜻을 알 수 없는 이사야가 한 말은 어쩌면은 바로 신약 시대에서 말했던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천사의 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뭔 말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사야는 신약 시대에 앞서서 700년 이전에 이미 신약 시대에 성령이 강림이 있은 다음에 보편화된 그 방언을 미리 말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방언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방언은 어때요? 문장이 탁탁 끊어지는 방언을 합니까? 여러분의 방언은 대부분 다 그냥 단순한 구잖아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제 말이 뭔 말인지 방언하시는 분이 이해하시죠? 지금 이사야가 지금 그와 비슷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지 저게? 그러니까 자기들 귀에는 뭐 차우라 차우 가우라 차우 이런 식으로 제르시람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맞는 단어로 해석하면 이게 뭐 줄에 줄을, 뭐 경계에 경계를, 뭐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근데 저게 뭔 말이야?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조롱한 거예요. 너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근데 어쩌면 이사야가 한 말이 신약 시대에 말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었다면은, 천사의 말이었다면은 그럴 수밖에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게, 성령의 은사는 신약 시대에만 있었다. No,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만 은사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예언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또 있는 게 예언이잖아요. 여러분, 또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 지식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어가지고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알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치유도 있었고 능력 행함도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은사들이 이미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있었어요.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봤죠. 근데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뭐냐? 신약은 그것이 대중화됐다는 거예요. 보편화됐다는 거예요. 구약은 소수의 사람들만 사용했다면 신약은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은사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요엘서 2장 28절 29절은 그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요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을 인용하면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만민 모든 육체, 바로 이와 같은 은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은사들도 똑같이 보편화가 될 것을, 그것을 예언한 겁니다. 실은 이게 알고 보면은요, 지금까지는 일부의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 영이 임할 때 기름 부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예언을 했고, 어떤 사람은 치유도 했고,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했는데, 그 부분 여러분이 이미 다 어느 정도 듣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이 장면에 보니까 28장 11절에 보니까 어쩌면 이것은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언도 구약시대에 있었다면 방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목사님이 좀 이상한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은, 한 가지 여러분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방언이었다면,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말이었다면은 당연히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이사야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귀에 들리는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단어랑 소리랑 비슷한 히브리어로 이렇게 자기들이 얘기했는데,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사야의 소리를 그와 같이 알아들을 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사야는 자신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원래 안식과 평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들에게는 그들이 자신을 조롱했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상한 소리와 외국어를 들을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때가 바로 외국 군대의 침공을 받을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그들은 가다가 뒤로 넘어져 다치게 되고 덫에 걸려 갇히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사야 28장 12,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주세요. 뒤에 주석 부분 빼고. 주님께서 전에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평안히 쉴 것이다. 고달픈 사람들은 편히 쉬어라. 이곳은 평안히 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차브라 차부 차브라 차부 카브라 카부 카브라 카부 제르샴 제르샴.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다치게 하시고 덫에 걸려서 잡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방언하셨네요. 그렇죠? 꼭 방언처럼 들리죠? 아니, 방금 한 거 방언처럼 들리시죠?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이사야의 경고는 14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14, 15절, 16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너희는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스올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의 주짓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14절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사야를 조롱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의 지도자들, 곧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수월, 무덤이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재난이 와도 우리는 재난을 피해갈 수가 있다라고 지금 13절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재난이 올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에겐 재난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16절에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고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다는 이집트를 신뢰했다고 그랬어요. 아수르가 자꾸만 위에서 위협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신뢰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맺은 이집트와의 동맹은 사망과의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살려고 이집트가 있으면 우리는 결코 아수르에 의한 재난이 임할 것이 않을 것이다 라고 피해갈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했지만 그들이 맺은 재앙, 그들이 죽음과 여기 업무 협약을 MOU로 맺었다고 했잖아요. 그 죽음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맺은 이 죽음은 언약은 결국은 사망과의 언약이 돼서 결국은 이집트와 맺은 언약은 재앙이 닥쳐올 때 그들을 피해 줄 수 없다, 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또한 멸망당하고 심판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시온의 주춧돌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그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온의 주춧돌이 의미하는 게 뭐냐? 메시아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 33절에서 요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베드로도요 이 구절을 인용해서 믿음과 구원을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읽어주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요 그들이 의지하는 이집트, 그들이 맹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결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 이집트도 멸망할 것이고 그들이 오히려 의지할 대상은 바로 시온의 주춧돌이고 또 그 시온의 주춧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지금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사야 28장 16절에서 말한 바로 그 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는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중적으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28장의 마지막 소단락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9절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또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은 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요한 일부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당신의 백성을 온전케 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지금 11장 33절을 읽었는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까지 해가지고 이 세 장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주제잖아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 유기된 상태,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차례차례로 지금 9장, 10장, 11장 소개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이 죄를 져가지고 버려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바로 이사야 28장 23절부터 29절에 이사야가 이미 이야기했던 것을 기초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과 29장,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29장 하고 빨리 끝내야죠. 29장에 보면은 유다에 대한 경고와 회복에 대한 약속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유다 민족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1절은 보시면은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여기서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 이 문장을 한글 번역에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1절 역시 히브리어 호이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호이 아리엘 아리엘, 슬프다 아리엘아 아리엘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난이 있을 것이다 아리엘아 아리엘아, 오 통제라 아리엘 아리엘, 이런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리엘이 누굴 가리키냐? 여러분 이렇게 앞에 역대기나 이런 보면은 사람 이름 중에도 아리엘이 있어요. 두세 군데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한 이 아리엘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간용어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간용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아리엘로 예루살렘을 부른 이유는 곳은 여기가 유일하지만은 이 문명을 보면은 이 아리엘이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아까 지금 28장에서는 초반부는 사마리아 성을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29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마리아 성, 여기 남유다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성. 그래서 장차 아수르가 아리엘 곧 예루살렘을 삥 둘러서 공성대 망대를 세우고 토성을 쌓아서 성을 공략할 것을 3절에 예언합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너의 사면을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뺑 둘러서 탑을 세우고 흙더미를 쌓아 올려 너의 성을 치겠다. 자, 그림에 보면은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할 것이다. 자, 이게 공성대라고 합니다. 옛날에 전쟁에 성벽을 넘기 위해서 성벽보다 높게 저렇게 탑을 세워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 무기가 있어요. 공성대입니다. 그리고 또 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 또 두 번째 그림. 성이 높으면 여기다가 또 흙을 쌓아가지고요. 같이 이어지는 길을 만들어서 성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사다가 저런 식으로 해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엘에게, 예루살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또 이와 같은 장기간의 포위 결과 예루살렘은 극도로 쇠약하게 될 것을 사전에서 예언합니다. 4절 읽어주세요. 그때 너는 낮아져서 땅바닥에서 말할 것이며 너의 말소리는 네가 쓰러진 먼지 바닥에서 나는 개미 소리와 같을 것이다. 너의 목소리는 땅에서 나는 유령의 소리와 같을 것이며 너의 말은 먼지 바닥 속에서 나는 중얼거리는 소리와 같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공성대와 토성을 쌓으면서 성을 포위할 때 예루살렘의 그 형편이 이와 같이 극도로 힘들어지고 나약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실제 역사 가운데 히스기야 제14년 701년에 유다 전역이 다 점령당하고 오직 예루살렘에 남았을 때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을 한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5절부터는 또다시 상황이 바뀌어요. 아까 28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마리아 성, 술 취하고 교만함 연류관인 사마리아 성이 이런 형편에 당할 것이다가 예언하고 5절 6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잖아요. 지금 5절도 29장도 똑같아요. 아리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4절까지는 그와 같이 아리엘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5절은 또다시 상황이 확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대적자들을 이와 같이 또 철저하게 심판할 것을 또 예언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그러나 너를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어서 이제 9절부터는 이사야는 지금 비참한 현실에 처한 이스라엘에 당하고 있는 형벌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상태에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언자와 선견자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역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여러분을 잠들게 합니다. 그거 아세요? 잠드는 영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굳이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당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의 목적은 결국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잖아요. 정결케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빠르게 이왕이면 빠르게 여러분 심판당하게 여러분의 그 배역을 더 가속도가 붙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드는 영을 보내가지고요 정신 못 차리게 만드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구시를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은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할 것이다. 나비와 그리고 그 라 선지자 두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지의 결과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나 마음으로는 멀리하는 위선적인 모임을 보이며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놀라게 하며 지혜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또 13절부터 14절은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로 가서 세 번째로 화 있을진저가 또 언급이 됩니다. 이번에 화를 받을 대상은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숨기려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집트와 동맹을 체결하는 자들의 음모를 가리킵니다. 자, 이 시대가 지금 히스기야 시대인데 히스기야 시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인데 그와 동시에 히스기야의 그 정권의 또 지도자들 중에는 이와 같이 항상 나라는 이렇게 파가 있잖아요. 오늘날도 우리나라는 뭐 계속 말 나오는 게 친미, 친중, 친일 해가지고 친노 단어는 별로 안 쓰지만은 사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주변 그 국가 강대국과 관련돼서 그쪽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아수르파가 있을 것이고 친이집트파가 있을 것입니다. 왕과는 별도로 왕도 어떤 시대는 아하스 같은 경우는 아예 친아수르 전책을 피긴 폈지만은 이제 왕과 별도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은밀하게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밀약을 해가지고 아까 죽음의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는 것을 죽음의 언약이라고 했는데 그와 같이 동맹을 체결하는 음모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재앙이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런 일을 은밀한 곳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부정하는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피조물인 그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겸손히 묻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음을 고발합니다. 이사야 29장 16절 읽어주세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은데 토기장이에서 지음을 받는 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주권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제 로마서 9장에서 지금 같이 로마서 9장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에 관한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이사야 29장 16절을 모티브를 가져와서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는 사람에게는 호의가 있을 것이다, 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때로는 자연의 역사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달리 뒤바꿔 놓으실 때가 있다라고 17절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두루마리 그을리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이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그런 날이 오게 되고,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또 19절부터는 겸손한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겸손하지 못한 자는 끌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인 시작인 아브라함을 끄집어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시조는 야곱이지만은 그 야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인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들을 회복시키고 끝까지 구원하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심판받을 것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반복적으로, 아주 반복적으로 자주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진심이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의 백성이 배역과 타락의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다시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거룩한 백성의 본질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심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국을 격동시키고 그들을 보내어 고통을 겪게 할 때 그들 중에 깨달은 자들, 곧 남은 자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써 그들로 인해 하나님은 민족 전체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시고, 이게 이사야가 말하는 주제예요. 또 오늘날의 세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여러분 잘 이야기, 아까 그 돌에 관한 이야기했죠. 바로 그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의 주춧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와 같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궁유를 얻는 자로서 여러분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이스라엘이 다루신 방식 그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실 것을 명심하고 이스라엘이 거울이 되어서 그들처럼 실패하고 멸망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